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우리 장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주신 표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성도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한 해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 합니다. 이를 한 달 동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이 기초적인 말씀들을 서로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까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시간이 닿는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지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나이가 어렸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랑함을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 기록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요한 1서를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다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요한 1서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내용도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초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관념적이라면, 믿는 것이 이론적이라면 아는 것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관념과 실제적인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믿는 생각과 내가 실천하는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삶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초대교회 때에 어떤 큰 좀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이 철학에서 온 사상인데 들어보신 적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노시스파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영혼이 또는 정신이, 마음이 참된 것이지 육체는 참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원론이지요. 사람은 마음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과 이 육체를 분리시킨 이원론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원론을 하든 삼원론을 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조차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현설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혹시 가현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온 게 아니고 환상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육체는 아까 어떻다고요? 가치가 없는 거라. 육체는 썩어질 몸이지, 육체는 없어질 몸이지, 육체는 죄악의 덩어리이지, 우리 거룩한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지,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체는 악한 것 아닌가, 영이 선한 것 아닌가, 정신이 귀한 것 아닌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육체를 아주 과소평가시켜버리는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한데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육체는 죄악 덩어리인데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은 괜찮은데 내 육체는 죄의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영육 간의 분리를 하는 것이며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몸과는 조금 다른 영체,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래서 영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육체, 어느 정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졌나요? 도마가 만졌지 않습니까? 도마가 직접 만지고 이 창자옥을 만지고 못자옥을 만져서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 몸이 될 때 육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가 악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이원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실천하는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도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이 초대교회에 팽배해지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럽니다. 왜 보고 듣고 나타내셔서 내가 손으로 만졌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연설을 얘기하는데 환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직접 보았다. 우리는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분을 만졌다.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육신을 강조할까요? 가연설이나 또는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것은 관념만이 아닙니다. 이건 이론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삶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합니다. 나를 믿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삶이 존재하기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또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지요. 따라서 신앙은 관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합리적인 논리로 비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공격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믿는 것에만 있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됩니다. 대안이요. 비평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그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비평을 하든 입 바른 소리를 하든 말을 하는 것은 믿는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지요, 관념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만 멈추어져 있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거기에 대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대로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된 원리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만으로 믿음이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끝났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의지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겠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누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동의를 통하여서 주께 오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상과 관념과 이상과 삶이 괴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져 있다면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시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에 대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기는 믿는 건가? 믿는데 왜 내 삶은 계속하여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건가? 아니 100%의 삶이 아니더라도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2가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3가지로 해나가고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이 증명될 터인데, 그런데 그 고백의 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적과 기적을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일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계셨습니다. 이방 땅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를 키우는 것 외에 그렇게 큰 전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합니다. 3절 너희에게도 전함은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경험했다, 내가 예수 보았다, 예수를 내가 만졌다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한다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들은 적이 저는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도 예수님을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실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오감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직접 만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했는데 보이는 겁니다. 듣지 못했는데 들리는 겁니다. 만지지 못했는데 만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고 듣지 않았는데도 들었고 만지지 않았는데도 만졌느냐? 너가 더 복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보았고 듣지 않았는데 들었고 만지지 않았는데 만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사귐이 있는 겁니다. 사귐이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또는 성도의 사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걸 전하는 것은 왜 전하냐면 우리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만남이 있고 성도의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 얼마나 좋은지 좀 와봐라. 좀 여기 좀 와봐라. 여기에
우리의 사귐이 있는데 이 안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모른다. 이 안에 얼마나 기쁜 게 있는지 모른다. 이 안에 어떤 큰 평안이 있는지 모른다. 와 봐라 하고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라는 말 대신에 쓰는 표현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2절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성도 교제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합니다. 3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는 예수가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모임은 없는데 교회 모임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안에 성도의 사귐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친목회, 동우회, 동창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임이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자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나의 직급의 높이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나의 부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나의 건강의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모임은 개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의 모임은 동창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도의 모임들은 그런 동호회처럼 취미 모임을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귐이라 하는데, 이 사귐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어 본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가 주신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죠. 성도의 참된 교제, 성도의 참된 사귐은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농담하며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요, 성령이 거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절망하며 또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낮추기를 우리 주님처럼 하고 서로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주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인이, 그런 교회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 있다. 여기 장정교회로 와라. 우리 구역으로 와라. 우리 전도회로 와라. 우리 모임으로 와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귐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시며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와라. 너도 생명 구할 수 있다. 너도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있다 하며 전하는 전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기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또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기능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만 믿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귐을 경험하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성도의 교제가 너무 기뻐 감사하여 사람들에게 전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참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표를 주셨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지며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실천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도의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정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과 이론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이분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우리 주님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그 사귐을 가진 사람들만 그 기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문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모셔드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그 삶을 본받아 우리를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